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저질러졌던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예배 자유 침해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갖고 있습니다. 1월 11일 한국의회에서 있었던 코로나19와 예배 자유 토론회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시에 예배 자유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박성재 변호사 발언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된 통계와 외면된 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정책은 정치 방역이고 대국민 사기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곡된 통계, 왜곡된 정보, 대변 예배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시기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된 원칙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태원 클럽 사태에 이어서 휴가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을 미리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경고를 했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앞장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임시 공휴를 시정하고 3일간 황금연휴로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숙박 무료 쿠폰, 외식 쿠폰을 돌리기도 했죠. 대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또 만연해버렸죠.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광복절에 과문 집회를 주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침묵하고 이걸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 박성재 변호사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 아니에요. 문재인의 방역정책 실패인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를 전체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참...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 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예배로 인한 집단 감염 확진자 통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의교회 외 33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했던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와 대면 예배 외 행사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준비 서면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에서도. 그러면서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관한 통계를 작성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통계를 작성한 적도 없대요. 대면 예배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 이건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대면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나왔던 사례를 통계낸 적이 없다. 종교시설조차도 통계가 없는데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통계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세균 총리의 거짓말로 교회를 희생양을 삼기 시작했고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성토한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해서 8.15 집회를 핑계 삼아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집회한 것을 이제 전체 교회에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방역정책,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한 어떤 과학적 통계, 의학적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정책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계획된 정치 방역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정부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에서 회의는 49명까지 가능하다고 방안을 내렸는데 이건 종교시설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였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최대한 솔선수범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를 했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자 통제 등으로 어느 다중 이용시설보다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브리핑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브리핑을 한 적이 있죠.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반면에 당시 정권은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오명을 씌웠고 방역정책 실패를 교회에 돌렸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현재 진행 중이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논의,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좀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법부가 여전히 김명수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도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떤 통계처, 어떤 방역 기구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된 사례를 통계를 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통계조차 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문재인이 온갖 통계를 날조해서 특정 지역, 특정 시기 그리고 그것조차 조작을 해서 교회발 확진자가 절반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오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정권뒤의 역사는 유물론, 세속주의, 온갖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큘러 휴머니즘, 교회의 안팎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의식하는 저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는 말씀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 발악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영적인 시대를 분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